지난주에는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을 향해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된다. 우리는 과연 신실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인가? 왕은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Who is my king? Who is our king?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간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 세 분의 우리 소그룹장님들과 함께 부분을 캐릭터를, 등장인물을 나눠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앱 가지고 오신 분들 앱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은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폐의 출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께서 왕되심을 부인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여기 모인 우리 방문객들과 교우님들 중에 이 예수를 아직 왕으로 모시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냥 과거의 역사의 함성이 아닌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함성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리정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시험 공부하기 전에 딱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뭔가 어수선하다. 일단 정리정돈하고 베큐um하고 청소 다 한 채로 앉아서 공부하려는데 또 이제 친구가 또 불러서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이제 수다 떨고. 정리정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것이 정신에 좀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소그룹 마치고 저녁 드시기 전에 정리정돈 이렇게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정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을 제자리에 잘 갖다 놓고 정리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잊지 말아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마지막 날에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어진 피조물, 사람을 만드셨죠. 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 이 낙원동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세계 만물이 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과 이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확장이 돼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에덴 동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말은 곧 그 분을 거역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모님 자체를,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어서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왕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스스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직후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 세계라는 말은 코스모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헬라어인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웅장하고 위대하고 끝없는 우주. 광활한 우주.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잡힌 세계를 말을 해요.
그 질서가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완전히 뒤죽박죽 엉클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대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또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파워포인트, 제가 머리가 커서 파워포인트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경고를 내리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이면은 뭔가 조금 꺼림칙하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 순서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천체입니다. 별과 하늘과 땅, 천체. 그것을 섬기지 말라. 창조 순서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잡으신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어그러졌는데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 여자가 도리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우상 리스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짐승, 물고기 등등 올라가서 창조 순서로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 천체. 여러분들 점성술 있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끔 보면은 이제 신문 그 뒤쪽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거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점성술, 별자리 딱 1월 며칠 딱 보고 야 오늘은 물을 조심하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따끔한 거죠. 야, 오늘 물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큐티하고 나왔는데 물을 조심하라는 소리에 굉장히 따끔하다는 거죠. 일그러진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질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피조물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들을 섬겼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고 우리가 생산해낸 우상과 함께 앉아있더란 얘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 공장. 수도 없는 우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을 조금 더 심한 말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혼자 있기는 거시기 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상과 함께 앉는다는 얘기죠.
결혼을 우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부모님께서 프레셔 주고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은근히 프레셔 받고,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남편 너무나도 잘생겼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남편이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여자친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져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여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체킹 어카운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샐러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널려 있습니다. 백화점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눈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우상은 널려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하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우상은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앉아있으니 이 세상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돌아갈 턱이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정리정돈하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무너진 코스모스를 다시 재정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전에 의도하셨던 것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께서 계셔야 할 곳은 예배를 받으시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서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동시에 그 아들도 왕이에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 왕이라고 칩시다. 왕의 아들은 그 사람도 앞으로 왕이 된다라는 얘기죠. The anointed one. 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죄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서 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노릇한 우리 죄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께서 지금 서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맞닥뜨린 상황은 사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재판이었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런 처벌받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께서 그 자리에 대신 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 계세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본래의 자리인데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이렇게 체벌 받아본 적 있으시죠? 어떤 페널티, 퍼니시먼트, 그렇죠?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상식입니다. 라직이에요. 논리입니다. 우리 애들도 뭐를 잘못하면은 프리빌리지를 확 뺏어버려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뺨따구를 때리거나 몽둥이 채찍질 하지 않아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매질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제가 폭력적으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를 대는 대신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 잘못했을 때. 그건 당연해요. 죄인들이 있어야 되는 처벌의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거기 서 계세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들 대신해서 서 계시는 모습, 지금 인간들과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희롱을 당하시고 지금 폭행을 당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를 무지 맞으세요. 침도 맞으시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것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채찍을 맞으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그냥 가죽 줄로 이렇게 그냥 뭐 실처럼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카우보이가 돌리는 것처럼 그런 뭐 말 잡는 채찍이 아니라 뼈 조각, 쇠구슬, 갈퀴 등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Passion of the Christ, 제가 사실 동영상을 오늘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래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유튜브 보세요. 살점이 찢겨져 나가요. 로마 제국 그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을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것은 단순히 고문용 채찍이 아니라 살상용이래요. 그래서 하도 많이 채찍을 맞으면 내장도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갗을 계속해서 찢어내는 고통을 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답니다. 가시면류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발렌타인스데이 때 흔히 뭔지 않죠? 어쩌다가 구경하는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 그 정도 가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가시를 푹 뒤집어 눌러 쓰신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희롱,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 자색 옷을 걸치시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병정들이 가지고 놀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코스프레 놀이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찢기시고 침 맞으시고 멍드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어떤 노름으로 옷을 이렇게 색깔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병정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코스프레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세, 높임 받으소서. 온 몸과 마음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을 한번 먹여보고 싶어서 라자냐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 그런 남자예요. 라자냐를 만들었는데, 물론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치즈 깔고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프로즌 된 거 있죠. 그 오븐에다가 한 2시간 태워서 그걸 서브를 하는데, 그 오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375도입니다. 어떤 것은 350도, 저는 375도. 꺼내는데요, 미끄러져가지고 겼어요. 안 보실 거예요. 무지 아팠어요. 살짝 뛴 건데 375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계속 찬물에다가 그냥 담그고 계속 그러고 간시장 잠을 잤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잠시 딘 그 상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당하신 상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사실은 그 이전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잡히셔가지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새벽녘에 빌라도 만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밤새서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밤새서 페이퍼 써야 되는 그 고충, 최소한 그런 상황,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매까지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빌라도의 재판석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재판석. 빌라도는 상당히 고민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은 한 사람의 목숨, 특별히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그 모습, 리토스트론 혹은 히브리어로 가바다라고 불리는 재판석에 앉아서 처형을 판결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한 재판석 이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도 뭐 별 소용없는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까지 왜 이런 디테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로 판결해야 할 재판관은 누구이고 판결받아야 할 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 내리시고 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심판하려고 거기 앉아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사의 권한, 재판, 심판,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더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또한 내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되겠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요. 세 번째, 예수는 지금 죽이라는 외침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가요?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의 고백 15절 볼게요. 15절. 오늘 본문 19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파했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된 마음 가운데는 왕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 황제.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왕도 아니고, 예수는 물론이고 더욱이고, 우리의 왕은 황제 폐하다. 세상 왕을 가리켜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죽어야 할 상식이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죄인들이 자리 들고 앉아있는 지금 파국의 현장, 뒤틀어지고 뒤집어진 현장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서 계시는가? 죄인의 모습, 곧 죽게 될 모습으로 서 계세요.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6월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6월절, 절기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의 제물이 되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전가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희생양으로서 서 계시는 거예요.
본인께서 희생 제물이세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신 분,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왜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옛날에 제사장들은 스스로 제물이 된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서 동시에 본인께서 희생 제물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얘기죠. 유월절 어린 양,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세상죄 지고 가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서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월절에 바쳐지는 제물,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 이 어린 양, 동물은요,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동물, 그냥 이렇게 어디 그냥 어디 농장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자꾸 끌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길러지고 흠이 없고 병치레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주 곱게 잘 키워진 양, 동물을 선별해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때 이 잡은 이 동물은 이 희생제물을 잡는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동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길러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3일 동안 examin을 한대요.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빌라도가 지난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셨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흠이 없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까? 3번이에요. 3번. 18장 38절, 19장 4절과 6절. 3번이나 빌라도가 무죄를 확인했어요. 이 무죄를 확인했다는 말은 정말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타당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흠없이 깨끗하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위도하신 질서의 회복, 사랑으로 이루시는 정리정돈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죽으셨는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어디인가? 라라랜드를 보면요, 거의 끝마무리 좀 돼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이제 살짝 헤어지죠, 그렇죠? 예, 마음이 떠나요. 그런데 그 LA 이제 야경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전경이 보이는 데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한테 Where are we? 기억나세요? Where are we? 우리 사귀는 거냐, 사랑하는 거 맞냐, 먼저 그런 뜻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Where are you? Where are we? 나는 지금 어디 있고 너희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we? 본문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계셨던 자리에 왔다가 대화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밖에서 외치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요. 들어왔다 놔도 들락달락거려요. 그것이 빌라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죽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또 더 무서운 거예요. 8절에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더욱 두려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 흠잡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왜 자꾸 죽이라고 하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본 빌라도에게 보여준 성품이나 인품이나 자세와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태어나고 슬쩍 무섭네. 그런데 급기야는 처형을 선고해요. 그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밖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처형,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될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Where are they?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갈등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중편에 서 계십니까? 혹시라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어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여기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우선 대답하셔야 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껏 왕노릇 해왔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여라라고 외치는 그 군중, 예수께서 죽으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 예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요? 이사야. 머리가 커서 안 보시. 자,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채찍을 맞으셨고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본인께서 가시 면류관 쓰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색 옷을 걸치시고 희롱당하셨고 구멍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잡아놓으신 그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물고기가 어항을 넘어가면 안 되듯이 나는 자유를 찾아서 어항 밖으로 갈 테야,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정리정돈 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할 사랑입니다. 말씀해줄게요. I am yours라고 오늘 찬송했습니다. I am yours forever. 정말로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라요.
인생의 정리정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요.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리정돈은 우리 예수께서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머리 숙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삶을 돌이켜서, 거꾸로 흘러가는 삶을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